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구분 그 도로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어떤 이는 또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또 명예와 또 권력과 이렇게 살아가는 데 참 필요한 것이 많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중에서도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마다 다 다름이 있습니다. 돈이 좋고 세상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참 소중하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뽑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생명, 목숨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도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빌딩이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그 어떤 부러움에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한마디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9장에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치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 내 보물이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도적이 오는 것,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데 가장 큰 것,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심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타락하여 멸망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 생명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길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는 참 길이 좋아요. 지방을 가더라도 옛날 길과는 다르죠. 가까운 부천의 시흥으로 넘어가는 길도 여우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우곡에도 있어요. 얼마나 길이 험하고 길이 좋지 않은지 산꼭대기 올라와서 혀 하면서 한숨 쉬는 하우고개가 있고요. 여우들이 막 아주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든 아주 좋지 않는 그런 험악한 산길이라 해서 여우고개, 하우고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지명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길을 만들고 그래서 먼 길까지도 안전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로를 닦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도로를 닦아라. 다시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길은 도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길을 닦으라고 하냐면은 살인자를 위해서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주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많은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냐면은 살인자를 위하여 도로를 닦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납니다. 그 방황 끝에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자세와 태도와 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네 생명이 길지도 못할 것이고 그 땅의 약속의 땅의 축복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진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어떤 예배와 어떤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야 될 것을 1장부터 18장까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요. 너희의 정체는 이렇다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말대로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은 내가 일러준 모든 말씀을 가까이 옆에 두고 가까이 그 말씀을 너희가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19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이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돌을 닦아라, 귀를 내라. 그것도 살인자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세 성을 지정해가지고 그 성의 이름을 도피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어떤 꿈도 있고 소망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겁니다. 야, 우리도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멋진 집을 짓고 그리고 성을 견고케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야,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너희 집이 중요하지도 않고 어떤 견고한 성도 먼저 쌓으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살인자를 위하여 도로를 먼저 닦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 도피성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잘 닦아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입니다. 길이 험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도는 견고하여 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지키기 위해서 좀 높은 곳에 고원지대에 그 성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700, 800 고지, 뭐 우리나라 미시령과 한계령보다도 더 험한 그러한 산에 가는 그 길에 돌을 닦아라는 것은 참 힘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이 도피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도 적당하게 안배하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누구든지 그 성에 이를 수 있도록 48km 이내에 적당하게 잘 도피성을 지정해서 어떤 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을 지정하고 그 도피성에 이르기까지 넓은 길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길로 돌을 닦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도 지어야 되고 견고한 성도 또 우리가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사는 집도 만들고 청교도들처럼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할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살인자, 남을 죽인 자, 생명을 빼앗은 자, 그 자들을 위해서 돌을 닦고 도피성을 지정하고 그 성에 누구든지 고의로 지었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지 간에 어떤 생명이라도 한 사람도 생명에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루길 멀지 않도록 그 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어떤 생명도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요,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과실치사죄 가볍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은 될지 몰라도 사람이 죽었는데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피를 흘리지 말라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죄가 없다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후에, 피신한 후에 아무도, 피의 복수자가 쫓아와도 그 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어떠한 힘도 그 도피성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허락하여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피성에 거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너에게 판결한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이 성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가 없다 하지는 않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성 안에서 너희가 예배도 하고 그 성 안에서 너희가 생활도 하고 다 하되 도피성에서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나가면 죽으니까. 피의 복수자들이, 보수자들이 지금도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 도피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제사장이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곳이니까 네가 죄 있다 없다 그렇게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누구든지 사랑하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도피성 안에, 그 안에서만 생활하라. 나가면 그 생명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무죄한 피라는 것이 완전히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죽을 사람이지만 그래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땅히 죽을 사람이지만 고의로 짓든지 부지중에 짓든지.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게 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거든. 여기 보니까 원한을 가지고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일지라도 도피성에 거하거든. 아무도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셨어요. 자,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5절 말씀 보니까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그 나무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만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면 이 또한 살인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죽인 사람이라도, 고의로 미워서 원한을 가지고 죽인 자 할지라도 이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이 도피성 안에만 그가 거한다면 아무도 그의 생명을, 그의 자유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를 왜 보호하시려는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할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가장 먼저 너희는 노동하라는 거예요. 노동.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도피성에 잘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도를 닦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중은 참 우리가 다 품기가,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위하여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가 930세를 살았어도 영원히 살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무한히 사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한시적인 생명은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는 짐승을 잡아 죽어서 그 가죽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의 제사죠. 너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데 너를 대신하여 죽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죽어야 할 인생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징계했지만은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6장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노아를 통해서 배를,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였습니다.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네 생명을 살아내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또 창조하면 되잖아요. 세상을, 인생을 또 창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의 그 많은 시간 동안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많은 짐승들을 다 몰아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길 수 없었어요. 다 죽는다 해도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는 통로를 남겨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면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네 자손을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땅, 멸망의 땅, 심판의 땅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라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나에게 예배를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여정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피의 제사로, 피 흘림으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다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또 계시해 주셨어요. 생명을 내어놓고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이 백성을 죽이지 마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모세의 죽음을 생명을 던진,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을 또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었으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진멸하고 없어질 인생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됩니까? 예레미야 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끝났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여전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일부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이어가십니다. 백성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요. 언제나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문, 한 나라를 하나님은 여전히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올 때 대비해서 하나님은 또 이사야에게 예언을 말씀합니다. 길을 닦거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다음 절까지 골짜기마다 도로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어떻게 하든지 내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은 죽는 것으로 멸망하는 끝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대우를 준비하라. 이 백성이 다시 고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너는 평탄케 하라. 너는 빛을 발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라. 평탄한 길, 큰 대로를 닦아라.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길을 들라. 모든 사람이 깃발을 보고 큰 길,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길,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사야야 말씀의 빛을 비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하고 죽이기를 원치 않아요. 멸망의 길에 빠져들기를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회복, 치유, 새로운 길, 이 놀라운 길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제 아들아, 마지막까지 너희는 이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위하여 지금 너희도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생명, 휘어져 추수할 너무나 많은 것이 있으니 나가서 일꾼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도 계속 일을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임마누엘로 네 안에 들어가서 보혜사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생명의 길을 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는, 생명의 길을 여는 내가 길이다. 그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길은 산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길을 닦을 때, 돌을 닦을 때 뭘로 닦습니까? 흙을 실어 나르죠. 자갈도 갖다 붓죠. 그리고 제철에서 나오는 슬라그를 갖다 붓습니다. 나중에는 아스팔트를 포장합니다. 세상 길은 이러한 수고를 흘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뭘로 닦냐고요? 뭘로 닦는 거예요? 자갈로 닦습니까? 아스팔트로 닦습니까? 그 길은 재료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의 재료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 돌을 닦아야 된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음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너무 멀어도 안 돼요. 그 길이 너무나 길이 좁고 너무나 험악해서 빨리 가지 않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쉬운 길, 넓은 길, 그리고 분명히 보이는 길. 그런데 끊임없이 보수자가 따라와요. 보수자. 이 보수자를 가리켜서 피의 보복자라고 얘기합니다. 피의 보복자. 끊임없이 죽이려고 따라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그 피의 보복자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 사탄은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예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그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와요. 끊임없이 피해 보복자로 우리를 계속 쫓고 있단 말이에요. 방심하면, 잠시 한순간이 아니라면 피해 보복자에 우리는 잡혀 죽습니다. 길이 멀든지 그 길이 우리가 잘 모르든지 그러면 피해 보복자 앞에서 우리는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정하신 것처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여인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나가라는 자, 노하는 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내가 모세오경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들었으나 남을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직족하게 하는 자들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마귀의 쫓음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 보복자인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요. 이러한 피해 보복자 사탄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두려운 세상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가뭄이 일어나죠. 홍수가 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죠.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물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불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나 하나님은 물의 심판에서 다 죽었으나 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가정은 두 딸은 구원받았어요. 물의 위험에서 불의 위험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악하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죽인다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착고에 차이고 그를
가두었고 수없이 매를 치고 그반 죽여 그가 살아날 희망이 없는 그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모든 착고에 매인 것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흉흉하고 그리고 너무나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고 나를 복되게 하실 그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땅이 흔들려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경우는지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 안에서 어떤 원한 미친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진정한 도피성, 진정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그 약속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왜 모세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구원코자 하는 그 어떤 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왜 구원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셨냐? 수많은 파멸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해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냐고요. 수많은 열방에 죽어가는 멸망당하는 심판의 열방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를 살렸을까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마다 왜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네가 도피성이다. 네가 작은 예수다. 네 가정을 살리는 예수다. 아멘. 네 자녀를 살리는 예수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생명 나를 귀하게 보셨어요. 나를 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통하여 그 핏값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영원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네 가정 살려라. 네 식구 살려라.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많은 가정들을 살려라. 지금도 피해 보복자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가는 이 놀라운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너만큼은 살아서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라. 왜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세우셨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라 하셨냐고요. 너희가 한국교회의 빛이 되어라. 아멘.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냐고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구원의 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 감당 못하면요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오늘 주신 신명기 19장에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는구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오늘도 이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제 아들에게 부탁하신 그 일,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너희도 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제자들이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